오늘 이 본문 말씀은 솔직히 앉아서 읽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다 서서 읽어야 될 말씀이고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광경을 상상해 보시면 이스라엘 전 모든 민족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성벽 중수에 나섰던 모든 사람들이 한 곳에 모입니다. 그곳에 모여서 이들이 아우성 치는 거예요. 말씀 좀 알려주세요. 말씀 좀 가르쳐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때 한 사람을 초청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지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 울어버립니다. 왜 울었을까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이 보이는 거지요. 그 말씀 앞에 자신들을 비춰보니까 자신들의 죄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울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나서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성일이다. 오늘은 기쁜 날이기 때문에 울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이 광경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20명이 아닙니다. 수천 명, 어쩌면 수만 명이 모여서 모두가 일어서 다 한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장면이지요. 그 장면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 모습들, 아침부터 정오까지 흔들리지 않고 서서 그 말씀을 청정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 어쩌면 이게 진짜 부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서도 없이 이 말씀에 적혀있지 않은 걸 제가 지금 갑자기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마음을 좀 전하고 싶어서 그냥 오늘 말씀 다 했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마음만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부흥은 말씀에 있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내 안에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 진정한 부흥이 있지요. 그런데 걱정할 거 있으십니까? 삶이 잘 안 변하지요.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근데 또 실망해요. 왜요? 저는 안 바뀌는데요. 아니요, 안 바뀌지 않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없다고 믿지 마십시오.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사람을 살릴 힘도 있고요, 변화시킬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믿으셔야지요. 이 백성들이 그 말씀 앞에 우는 거지요. 그 말씀 앞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지요. 이 광경을 한번 묵상해보고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아들 만한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젊은 사람이나 어르신들이나 우리 애들이나 모두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이 모습을 이 땅 가운데 재현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영광되는, 아마 그 순간만큼은 이 땅의 모든 어두움이 다 사라지지 않을까. 우리가 이 밤에도 어쩌면 촛불 집회로 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밝히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촛불을 밝힌다고 청와대가 밝혀지지 않아요. 국민들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청와대로 가고 있지만 청와대는 꿈쩍하지 않습니다. 이 땅을 잡고 있는 것은 청와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믿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울기 시작하면 이 땅은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청와대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바뀌면 우리 사는 터전이 바뀌기 시작하고, 백성들이 바뀌기 시작하면 저 위에도 하나님이 손을 댈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아무리 힘을 써도 하나님이 한 번만 힘쓰시면, 한 번만 손을 대시면 모든 것이 바뀌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또 말씀 앞에 서는 거지요. 또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오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하나님, 그 말씀,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 우리가 여태까지 잘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 말씀을 알고 싶어요. 그래요. 깨닫고 또 알게 되면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52일 동안에 성벽을 다 중수를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많은 공격도 있었고 외부의 방해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두려움도 있었고요, 떨림도 있었고요. 52일 동안 단 하루도 편한 잠을 자지 못합니다.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하고 한손에서는 칼과 창을 들고 한쪽에서는 삽을 들고 매 순간마다 싸울 준비를 하면서 이 52일 동안 중수를 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만약에 창과 칼을 내려놓고 삽질만 했다면 더 빨리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더 놀라운 기적은 그렇게 했는데도 52일 만에 모든 것을 완공을 했다라는 거지요. 내부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돈을 빌렸고 또한 그 돈을 갚을 길이 없어서 자녀를 종으로 파는 지경까지 가는 내부적 갈등도 있었습니다. 어디 가나 사랑에 모이면 무슨 일을 하든지 외부에 내부에 어려움과 고통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고통 없는 공동체 없습니다. 아픔이 없는 공동체 없고요. 아픔 없는 가정 없고 괴로움 없는 가족은 단 한 가족도 없습니다. 내가 갔다 온 군대가 제일 어려운 군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편들이 말하는 군대 얘기는요, 3분의 1만 믿으십시오. 다 뻥튀기가 한 3배는 된 거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군대 갔다 오면 내가 경험한 데는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가 제일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아픔들, 그게 가장 큰 아픔입니다. 저 사람 아픔이 더 커요? 아니요. 내 아픔이 다 커요. 왜요? 내가 겪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어느 공동체든 어느 가족이든 예수 믿는 그 공동체라 할지라도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는 공동체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목적이 뚜렷하지요. 성벽을 중수하는 겁니다. 목적이 뚜렷해야지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도 나갈 수 있는 거지요. 이스라엘 민족은 100년이 넘도록 하지 못했던 그 일을 느헤미야라는 그 한 사람의 지도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50일 만에 완공이 되는 거지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자신의 생명과 안전도 보장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됐어 이제. 그런데 다 하고 나서 보니까 그 일을 누가 도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 것을 이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이건 기적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지요. 자신들의 힘으로는 100년 넘도록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을 52일 만에, 아니요, 100년이 아니라 10년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52일 만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들이 생각해도요, 이거는 꿈 같은 일입니다. 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하나님이 주신 지도자와 함께 이 일들을 순종하며 따라 나가니까 성벽이 완공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살 길임을, 하나님만이 살 길임을 깨달은 이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다시 수문에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왜일까요? 이들이 다시 돌아가서 보니까 이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성벽은 완공이 돼서 안전은 지켜질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는 것을 그들 모두가 335 이야기 나누기 시작하고 그 마음이 전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대로 있어서는 안 돼. 이대로 있어서는 안 돼. 다시 가자. 다시 모이자. 우리가 성벽만 완공하고 있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 눈에 보이는 이 성벽이 완공된 거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그대로 두고 있으면 안 되지 않냐. 이런 마음들이 이신전신으로 나누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진짜 이들이 원했던 것은 성전이 회복되는 거고, 이들이 정말 원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본질이 회복되는 것, 그것에 있는 거지요. 근데 가족이 회복되고 싶으세요? 하나가 되고 싶으십니까? 우리 금강교회가 하나가 되고 싶으세요? 하나밖에 없어요. 예배가 회복되는 겁니다. 각자의 삶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가족이 하나가 되고 싶으세요? 가족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 예배가 진행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그 가족 가운데 역사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배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일 싫어하는 것이, 사단이 싫어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 막아요. 목사인 저희 집에서도 예배 드리기가 참 어려워요. 왜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 하면 애들이 분주한지, 뭐 예배하려고 하면 어머니가 그렇게 전화를 하시는지, 왜 이렇게 약속한 그 시간만 되면 딴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목사인 우리 집에서도요, 예배 드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대요. 그래서 저희보다 낫습니다. 저희 가정보다 낫습니다. 제가 칭찬해드리고 격려해드렸습니다. 예배만이 가족이 회복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예배의 회복만이 우리 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성전이 아름다워요. 성전이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되지 않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여기에 많은 사람이 앉아 있어도 안 된다는 것이 저희가 알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 회복은 없습니다. 예배가 먼저 회복되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 회복은 없습니다. 부흥은요, 예배로부터 시작합니다. 예배가 부흥되지 않으면 교회의 부흥은 없는 거지요. 예배가 예배되는 것은 말씀이 말씀됨이 회복될 때만이 가능한 것이지요. 이들은 수문 앞 광장에 모입니다. 근데 언제 모입니까? 1장에 말씀해 보니까 7째 달 첫날에 모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성벽이 완공될 때가 언제입니까? 6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지요.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왜 이렇게 발음이 어려운지, 리을자가 다 들어가요. 엘룰월 25일에 끝나요. 이게 몇 월이면 6월입니다.
6월 25일 날 끝나고 이들이 다시 모인 게 며칠이에요? 7월 1일입니다. 그럼 며칠 만에 모인 거예요? 5일 내지 6일 만에 모인 거지요. 이들이 끝나고 집으로 흩어졌습니다. 자, 7장에 보니까 7장에서 그 이름을 다 세면서 보니까 7장 73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고 나오지요. 다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데 며칠 걸릴 겁니다. 그죠? 빠르게 돌아가도 하루 이틀은 걸려요. 그런데 다시 모여요. 모이는데 빨리 모여도 하루 이틀 걸려요. 그러면 며칠 정도 집에 있는 겁니까? 집에 가서 엉덩이 딱 붙이자마자 이거 아닌데 하고 다시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백성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청한 기록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셔야죠.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저한테 목사님 말씀을 좀 더 알려주시면 안 돼요? 이게 오늘 8장입니다. 말씀의 회복은 누구부터 시작해요? 여러분들 우리 모임 가운데 아니요.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아니요. 나부터 시작입니다. 목사님 말씀 좀 알고 싶어요. 왜 목사를 괴롭히지 않으십니까? 여기 보면 에스라가 나오는데요. 1장부터 7장까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백성이 야 에스라 나와. 당신도 나오세요. 우리가 말씀이 필요한데 당신이 필요합니다 하고 에스라를 끄집어 내지요. 여기서부터 부흥이 시작됩니다. 유형의 성벽이 세워지고 나니까 무형의 성벽이 쌓여져야 됨을 이들이 생각하고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거지요. 이럴 수 있어요. 성벽이 다 지어진 지금 뭔가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조금 회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좋아. 예배도 좋고 모일 때마다 좋아. 이럴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이들이 성벽이 완공이 됐지요. 이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보호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가장 위험할 때라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이때가 모이기에 힘쓰기 어려울 때입니다. 여태까지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왜요? 보호를 받기 위해서 성벽을 쌓아야 된다는 그 비전과 그 일 하나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왔기 때문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져야 돼요. 다 짓고 나니까 이제 보호망이 생겼습니다. 이제 퍼지기 시작을 하지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더 모이기에 힘을 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조금씩 내 마음이 느슨해지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때 내가 느슨해질 이때에 다시 모이기로 결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때라는 거지요. 사탄의 음모와 방해가 있는 것, 바로 이제 됐다라고 생각할 그때가 사탄의 음모와 방해가 있다라는 것이요. 모이기를 패하는 그 계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해요.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예배도,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도 모이는데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습니까? 주일날 하필이면 그때에, 하필이면 그날, 하필이면 그 시간에 이런 일들이 우리를 가로막는, 하필이면 그때 차가 망가져, 하필이면 그때 누구가 돌아가셨대,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우리에게 예배를 방해하는 것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지요. 1절 말씀은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자, 에스라 나오세요. 그리고 율법책 좀 가지고 나오세요 하면서 청합니다. 근데 이들이 모여요. 수문 앞 광장에 모인다는 이 모여는요, 무슨 동사로 쓰여져 있냐 하면 이 동사는 스스로 모인다는 제기대명사, 제기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들이 스스로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청하여 듣겠다고 말하는 곳이 이곳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8장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입니다. 7장까지는 느헤미야가 본인이 주인공이었어요. 왜요? 내가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나는 내가 마음에 불붙듯하여 그 내가라는 말이 중심이 돼서 7장까지 나와요. 왜냐하면 7장까지는 포인트가 누구한테 있습니까? 리더였던 느헤미야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8장에 딱 넘어오면서 그 주인공이 8장에서 백성으로 바뀌어요. 우리 교회 주인공이 누굽니까?
우리지요. 교회 안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우리예요. 우리가 말씀을 더 요구하고 예배에 드리고 싶고 예배에 나오고 싶고 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들 가슴 가운데 불타 올라야 된다는 거지요. 이들은 말씀에 대한 갈증과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성벽이 재건됐지만, 성벽이 준공됐지만 그들의 마음에 갈증들이 있음을 3, 4, 5 알기 시작했고 서로 나누기 시작을 하지요. 이제껏 모세 율법책을 그냥 생활의 하나의 지침서로만 여겼던 이들이 52일 만에 완공된 성벽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역사가 여호와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 느헤미야를 보니까 느헤미야가 말씀을 따라갔던 그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니까 말씀에 권능이 있고 힘이 있다는 것을 이들이 알았다라는 거지요.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느헤미야를 보면서 우리도 말씀을 읽어야겠구나 하는 동기를 얻었다라는 거지요. 죄송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말씀 읽어야 돼, 목사님 보니까 말씀 읽어야 돼라고 도전을 받으셨습니까? 받으셔야 되는데 못 받으셨으면 그건 죄입니다. 제가 더 말씀 못 봐서, 제가 더 말씀 가운데 집중하고 그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이 느헤미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그 모습을 누가 봐요? 백성들이 보고 깨달았다라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목회자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회자 자신이 먼저 성경 가운데 머물러 있고 성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성경으로 삶을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어쩌면 그 모습 가운데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도 성경대로 살아야겠다라는 다짐이 있게 되지 않을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는 모습을 우리가 목회자가 보여주면 성도들은 당연히 그 목회자를 보면서 따라가는 게 아닐까. 또 제가 회개가 되더라고요. 제가 교회 온 지 3개월밖에 안 됐지만 3개월 동안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많은 말씀으로 사는 그 삶을 보였을까 생각해 봤거든요. 없더라고요.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 만날 때 예배 드리는 거, 그거는 어느 목사나 다 하는 거잖아요. 저를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었다면 제가 그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합니다 할 것 같아요. 제가 잘 못했기 때문에, 또한 이 느헤미야 같은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 마음들이 나눠지지 못하고 있지 않나라는 그 회개를 또한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백성들이 찾는 사람이 느헤미야가 아니라는 게 참 중요해요. 느헤미야는 행정관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말씀이 없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의 은사는 뭐예요? 성벽을 준공하고 또한 하나님 주신 비전을 따라 나가는 비전어였습니다. 느헤미야는 그에게 맡겨진 사명이 뭐예요? 다시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근데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제사장 겸 학사였습니다. 이는 말씀을, 율법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지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7장까지는 누가 1인칭이었어요? 느헤미야가 1인칭이었습니다. 그런데 8장에 딱 넘어서니까 주인공이 달라지면서 등장인물이 바뀝니다. 느헤미야가 뒤로 빠지고요. 누가 등장해요? 에스라가 나온다라는 거지요. 느헤미야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나서야 될 때와 빠질 때를 아는 리더였습니다. 한마디도 에스라가 나와서 말씀을 전할 때 거기서 한마디 말도 안 합니다. 그냥 뒤에서 말씀을 같이 들으면서 같이 울고 같이 함께 했던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는 거지요. 느헤미야는 자신의 위치와 또한 자신이 갖고 있는 은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았던 사람이지요.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에스라서 바로 앞책인데 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여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바로 결심했던 사람이 에스라였고, 여호와의 율법과 또한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여 그 규례를 가르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이 에스라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한 백성들이 그것을 알았기에 이 제사장을 불러냈다라는 거지요. 교회가 부흥하려면요, 각자의 위치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지요. 월권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맡은 은사대로 그 일을 감당해 나갈 때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느헤미야는 구원과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모든 재산까지 다 풀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 부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 모든 것을 이루고 나니까 느헤미야는 뒤로 빠졌다라는 거지요.
이제 정말 필요한 것은 율법을 가르칠 에스라가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2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그치, 알아들을 만한 사람입니다. 자, 한번 알아들을 만한 분 계시죠? 한번 손도, 저는 알아들을만 해요. 손 들어보십시오. 나 알아들을만 합니다. 손 들어보시라니까요. 못 알아들으시겠어요? 지금 제발? 알아들으시겠잖아요. 손 들어보시라니까. 근데 왜 손 안 들어? 잠자는 애 빼고, 네. 점잖은 사람 빼고는 다 알아들을만 하시죠? 그죠? 자,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리고 왜 2번이나 얘기를 하냐 하면, 이것이 힘입니다. 제가 듣는 것과 들리는 것이 다르다고 전에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지요. 이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들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가지고 들리는 사람, 그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그 말씀이 들려서 깨달아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가장 큰 힘은 어디부터 시작하냐면 말씀을 알아들 만한 힘이 있는 사람, 그 힘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저는 말씀을요, 지식으로만 알아듣는 것, 그거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분별력이 생겨서요,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실상을 파악하는 것이 말씀을 알아듣는 힘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보았더니 그 말씀 안에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지요. 참 웃긴 게 있습니다. 재밌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이 말씀이 뭐 같다고 표현하냐면 거울과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거울 보면 누가 보여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거울을 보면서 누가 보일까요? 이렇게 거울 보는데 남편이 보여. 내 얼굴이 안 보이고 남편 얼굴에 묻어있는, 남편 이에 있는 고춧가루까지 다 보여요. 이게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알만한,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아니지요. 이 말씀을 보면서 누가 보여야 돼요? 내가 보여야 되는 거지요. 여기서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라는 그 표현은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내 얼굴에 묻어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사람들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말씀을 알아들었어. 이 말은 이런 표현입니다. 내 주제를 알았어. 주제 파악을 했잖아.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 주제 파악이 이거야. 국어를 잘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 실상을 파악했어 라는 말이 내가 말씀을 알아들었어 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이 뭐냐면요, 은혜 받았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목사님, 주제 파악이 잘 됐습니다. 이 말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이번 주부터 은혜 받았다는 말 못 하시겠네 또. 자, 은혜 받았다는 건 뭐냐면 나 자신을 알고 내 실상을 파악하는 것,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듣기 좋은 말을 들은 것이 은혜 받은 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찔렸어요. 그럼 그게 은혜 받은 겁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 아파요. 은혜 받은 거예요. 제가 전에 한 10년 전에 말씀을 전할 때 한 권사님이 제 말씀을 듣고 일주일 동안 몸살이 났잖아요. 정말요, 그분이 일주일 후에 저한테 와가지고요, 해숙한 얼굴, 그 권사님이 저 손을 딱 붙잡더니요,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죽는 줄 알았어요. 왜요 권사님? 그랬더니 목사님 그 말씀 때문에 제가 미쳐 죽는 줄 알았잖아요. 일주일 동안. 그냥 그 말씀 때문에 여기 딱 걸렸는데 정말 몸살이 걸렸대요. 들어 누워가지고요, 꼼짝을 못 하겠더래요. 근데 일주일 만에 나오셨어요. 어떻게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제가 죽으니까 낫더라고요. 그 말씀에 딱 들어왔는데 그 말씀이 부딪히니까 이게 도저히 못 살겠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이 부딪히니까 몸살이 났는데, 몸살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지요. 말씀 딱 순종을 하니까 다시 숨이 쉬어지면서 이제 좀 괜찮아지기 시작했다고, 그러면서 저를 째려보시며 가시는 거예요. 다시 그 말씀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그게 은혜 받은 거죠. 말씀에 은혜 받은 건요, 그 말씀에 부딪힘이 시작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내 죄가, 내 주제가, 내 분수가 파악되어 있는 거지요. 성경은
무엇으로 된 책입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지요. 남녀노소 누구나 그 말씀에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어릴 때부터 말씀에 감동을 받으면 국어도 잘하고요, 수학도 잘해요. 주제 파악 잘하고 분수를 잘하니까 이 나이 때는 뭐 국어하고 수학은 뭐 그냥, 그러니까 말씀 듣는 자리에 얘들이 뭐 이렇게 알아듣는지 뭐든지 무조건 데리고 나서 뒤에 앉아서 얘들 들려요, 말씀이. 그러면 그날부터 그냥 국어는 100점, 수학 100점이죠. 아멘 하셨으니까 100점 맞을 거예요. 네. 이 아기 때부터 귀가 열리면요, 이게 복이거든요. 여러분들 말씀이 들리려면요, 고난 없으면 말씀이 안 들려요.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이 왜 들렸을까요?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 고난을 겪고 나니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고난도 없는데 말씀이 들려요.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없으면 이거는 깨달을 수 없는 거지요. 에스라가 말씀을 읽을 때 에스라는 자기 자신을 주목시키지 않습니다. 에스라는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했기 때문에 회중들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는 거지요. 목사님, 저는요, 제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이 교회에서 제가 드러나면 안 돼요. 그래서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이 계세요. 송태근 목사님 참 제가 존경합니다. 제가 아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왜 존경하냐 하면 그분은 삼일교회에 오게 된 계기가 뭐냐면요, 원래는 강남교회에서 19년 동안 사역을 하셨어요. 1년만 더 하면 원로 목사님 되세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강남교회 굉장히 크거든요. 죽을 때까지 삶이 다 보장이 됩니다. 근데 그거를 딱 19년 하고 1년 포기하고 나오신 거예요. 그 삼일교회로 가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분이 갈까 말까 헷갈리고 막 어떻게 하지? 막 이러고 있는데 한 권사님이 찾아오셔서 목사님 가시면 우리 교회 어떻게 해요? 이 말 딱 듣고 가겠습니다. 제가 있건 없건 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없는다고 이 교회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간다고 이 교회 쓰러진다고 하니까 저는 가야겠습니다 하고 가는 걸 결정하는데 그 권사님이 혁혁한 전했던 교회에서 오셔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교회에 사람이 주인이 되면 안 된다고, 사람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안 된다고, 그 교회는 흔들리고 그 교회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교회 주인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지요. 예수님만이, 말씀만이 드러나야 되는데 사람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이미 넘어지고 있는 교회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에스라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요, 말씀을 드러내지요.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됩니까?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이들이 몇 시간 동안 들은지 아세요? 자, 4절 말씀에 보면요, 4절 말씀에 나오나요? 아니요, 3절 말씀에 나오네요. 새벽부터 정오까지가, 새벽은요 이들이 오전 6시입니다. 정오는 낮 12시. 몇 시간 동안이요? 6시간 동안. 자, 5절 끝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어서니라. 이 백성들이 6시간 동안 뭐 한 거예요? 일어서서 말씀을 들은 거예요. 앉아서 60분 듣는 것도 힘든데 서서 6시간. 서서 6시간이면 아마 듣다가 쓰러지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 주일날 내일 모레 한번 해볼까요? 의자 싹 닫혀버리고 네, 여기서 서가지고 그냥 저도 서서 하니까, 네? 다 서서, 네? 6시간은 좀 그러니까 한 2시간만 한번, 2시간 밥 먹기 전까지 11시 반부터 한 1시 반까지만 한번 우리 서서 한번. 근데 진짜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태국에 가면 소수민족이 있습니다. 그 소수민족이 한 80%, 90%가 기독교로 전향한 그 민족이 있습니다. 소수민족인데 그들이 3시간 동안, 6시간은 아니에요, 3시간 동안 앉지 않습니다. 찬양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게 전에 했던 교회 담임목사님 갔다 오셨는데 한여름인데 푹푹 쪄요. 에어컨 없잖아요. 거기는 들어갔는데 말씀 빨리 전하고 나오고 싶은데 말씀 전했는데 또 전해달라고 오는데요. 근데 목사님이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그냥 도망가 버렸고, 이 목사님은 말씀 듣고 하니까 다시 양복에다 넥타이 메고 다시 들어가신 거예요. 더 알려달라고, 말씀 더 알려달라고, 더 가르쳐달라고. 지금 태국도 그렇고요, 중국은 더 합니다.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가시면요, 끝나면 좀 더 알려주시면 안 돼요? 북한은 어떤지 아세요? 그 좁은 장소에 모여서 앉지도 못하는 자리에서요, 2시간, 3시간씩 그냥 말씀을 들고 서서 읽는 것만으로만 그들은 예배를 드립니다.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간절함이죠. 간절함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이분들의 여기에 나오는 8장의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나는 그 간절함이 있는가? 나는 정말 얼마나 간절해서 주의 말씀을 앉아서라도 1시간에도 읽어본 적이 있었을까? 30분이라도 집중해서 말씀을 가까이 대하며 읽어본 적은 있는가? 또 한번 생각해 보면 다시 회개하는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들은 몇 시간 동안 서 있어요? 6시간 동안 서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거는 이러면 가능해요. 연애하면 가능하지요. 우리 하나님과 연애하면 가능해요. 여러분들 연애할 때 혹시 이런 때 있어요? 연애할 때 시간 때우려고 연애하시는 분 계세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데 그 만나는 시간 때우려고 잠깐 만나는 연애는 그 연애예요, 그게? 아니죠, 그죠? 우리 하나님과 연애하면 시간이 중요하지 않죠. 우리 하나님과 한번 연애해 보시겠습니까? 너무 먼 옛날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과 연애했던 시간이, 전에는 나도 그랬는데, 저도 그랬거든요. 밤새서 기도해도요, 잠도 안 오고 또 기도하고 싶고 또 찬양하고 싶은 때가 있지 않으셨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왜 이렇게 됐죠? 어른이 돼서 그런가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 만나는 것 때문에 설레고 교회 나오는 게 설레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설렘 마음이 사라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었습니까? 이들은 6시간 동안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온다라는 거지요. 4절과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이런 사람들이 섰어요, 그죠? 그리고 5절 끝에 보니까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자, 이 사람들이 에스라가 딱 씁니다. 자, 에스라가 쓴다는 얘기는 뭐예요?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선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자리에 세워진다는 거지요. 오픈되어 있다는 겁니다. 리더는요, 비밀에 쌓여져 있으면 안 돼요. 오픈되어 있어야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근데 우리 집은 오픈하면 안 될 것 같고 개인 사생활이 있으니까 그래도 오픈할 건 오픈하고 나눌 건 나누고, 에스라가 강단 높은 곳에서 투명한 인생을 보여줬다는 거지요. 지도자는요, 준비된 사람이고 투명한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어느 집에 신방을 갔다가 그 지역에 이렇게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꽤 커요. 그 담임 목사님이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했대요. 무슨 신청을 했냐면, 이게 조금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신청하는 거 있죠. 목사님 그걸 신청하셨대요. 담임 목사님이. 공식적으로 저는요, 소득이 없습니다. 그죠? 저도 동사무소에 가면요, 서류만 해서 내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교회 보니까 저희 교회보다 건물 더 커요. 그런데 그걸 냈다는 소문이 돈 거예요. 안 되죠, 그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목사들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눈을 부릅뜨고 저를 보셔야 됩니다. 제가 또 이상한 짓 하나. 여러분들이 감시해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주고 여러분들이 중보 안 해주면 저도 넘어질 수 있는 인간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저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의 눈을 부릅뜨고 저를 파수해 주시고 째려보시고,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되죠 하고 저를 붙들어 줄 수 있는 그분들은요, 성도님들밖에 없어요.
오른쪽에 사람들이 서 있어요. 마띠디아, 스마, 아나니아, 힐기야, 마아세야, 왼쪽에 부다야, 미사엘, 말기야, 하숨, 하스바따나, 스가랴, 무슬람. 이들의 이름의 뜻은 전부 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선물, 순종, 여호와가 응답하셨다, 여호와의 등불, 여호와는 나의 재산, 여호와의 사역, 여호와께서 구속하셨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의 왕은 여호와입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이름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를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이 함께 서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서는 거지요. 말씀이 있는 곳엔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다는 거지요. 말씀이 살아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역과 함께 가는 사람들이 동행한다는 겁니다. 에스라가 6절 말씀에 보니까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어떻게 해요?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다시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찬양할 때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지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 경배하며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를 합니다. 그 말은 아멘으로 응답하고 몸을 굽히는 것은 절대적인 복종이고 얼굴을 땅에 대는 것은 자신을 극도로 낮추는 모습을 의미하는 거지요. 이 땅이 회복되는 것은 이 모습이 회복될 때 이 땅이 회복됩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멘, 아멘으로 화답할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 앞에 땅에 엎드리고 얼굴을 땅에 대며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 모습, 말씀을 따라 가겠습니다라는 그 말씀 앞에 자신을 극도로 낮추는 그 모습이 회복되어질 때, 그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한국교회는 다시 회복되게 됩니다. 그런데 예배가요, 청중 중심의 예배로 바뀌어가고 있지요. 예배는 청중 중심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예배는 말씀 중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심으로 예배가 바뀌기 시작하면 그 예배는 예배일 수 없지요. 더 이상 그곳에 하나님이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예배는 예배해야 되는 거지요.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경배받으시고 예배받으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거지요. 그 예배가 회복될 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흥의 시작, 그것은 말씀의 갈급함부터 시작을 합니다. 요 말씀만, 시간이 좀 가서 요 말씀만 하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어떤 사람이 랍비에게 가서 이렇게 물어봤대요. 랍비요, 나는 토라를 3번이나 훑었으며, 이 토라는 율법이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하면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를 3번이나 훑었습니다. 그랬더니 랍비가 조용히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답변을 했대요. 그렇다면 토라는 당신을 몇 번이나 훑었습니까? 의미 있는 말이지요. 저한테 누군가 와서 목사님 저 10도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 성경은 여러분 당신을 몇 번이나 읽었을까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몇 번을 읽는 것보다 말씀이 나를 몇 번을 읽어내는지가 더 중요한 거지요. 이렇게 될 때 사도행전에 말씀을 대하는 2가지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와 스데반이지요. 똑같은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베드로의 선포에 사람들이 어찌할까 하며 회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는 역사가 있는 거지요. 말씀이 나를 읽어내기 시작하고 말씀이 나를 점령할 때는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어찌할꼬 하고 꼬꾸라질 수밖에 없지만, 거꾸로 되면 그 말씀에 책망의 말씀이 되어서 되려 거꾸로 돌을 들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말씀의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 첫 부분에 나온 것처럼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바로 예배의 반응은 울음과 또한 예배의 반응은 기쁨과 환희입니다. 이들이 울기 시작할 때에 이제 울지 말라고 얘기하지요. 왜냐하면 성일이기 때문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보겠지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우는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요? 아까도 그 권사님 아프잖아요. 괴롭거든요.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요? 울 수밖에 없지요.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좀 잘 사는 줄 알았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형편없는 사람이었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는 누구보다 죄인이었네. 그걸 깨닫고 울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안에 이 울음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 이 울음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이 같이 찬양할까요?